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웃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울게 돼요. 왜 울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건이에요. 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는 것은 주님과 이제 동행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울음과 웃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이렇게 멀리 했나요? 라고 울지만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웃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포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이스라엘이 대파되었다, 그 성문이 불타한다,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잖아요. 그 슬픈 기색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세우고 수십 년간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완공할 수 있도록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이방 외세의 침략 때문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 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그리고 시멘트 같은 거를 발라가면서 하나하나 쌓을 때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따라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느헤미야의 생각과 말에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무기를 차고 연장을 들면서도 열심히 성벽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세우면서 세워져가는 성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루월 25일에,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는데 그것을 6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다니몰,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 7월 1일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영적 부흥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2절. 그리하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7째 달이 됐고 수문 앞, 물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나요?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요? 모세의 율법책,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읽어주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했나요?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뭘 읽어달라 그랬다고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 죄 가운데 쌓인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일방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완벽한 약속에 들어있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부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두근거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낭독했고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이거 민하오르라고 하는데요, 그 빛으로부터라고 직역을 해요. 그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벽에 해가 떠서 그 빛이 비쳐서 그 율법 두루마기 책에 비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빛이 비치기를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나왔겠죠. 해가 뜨기 전에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해가 떠서 그 빛이 비쳐서 이 글씨가 보이는 시점부터 두루마기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해가 떴으니 말씀 들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해가 떠서 비칠 때 그 율법책의 말씀이 보일 때 말씀이 선포되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벌써 제가 학부 때니까 한 20년도 됐나요? 이성주 교수님이라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지금은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1907년, 그때 어렸을 때 평양이 새벽에 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구짓하고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아침에 새벽 4시인데 막 덜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무슨 소리예요? 달구짓, 소달구짓하고 다 예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대낮같이 동네가 환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장대현 교회에 보면 남자만 1,5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다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성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서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건을 외국 선교사님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그 귀한 마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작.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에는 부다야,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 함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총 13명이 사람들의 이름이 마띠디야, 여호와의 선물, 스마, 순종, 아나야, 여호와가 응답한 자, 우리야, 여호와의 불꽃.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6명, 7명 딱 쓰는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에스라 학사가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놓고 6명, 7명, 그리고 선포할 준비를 하기 위해 망대, 그러니까 높은 강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최대한 멀리, 최대한 가깝게 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빛이 비칠 때 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할 때 이 받들 봉이잖아요. 성경을 들었다고요. 지금은 컴팩트하게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책 펴기를 기다렸고 성경책 펴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랜 시간을 들을 것을 남자만 있겠어요? 여자만 있었겠어요? 많은 어린이들과 아이들도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년 수련회를 하면 정말 깊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어릴 때 많이 가졌어요. 예전에는 4박 5일, 3박 4일, 그러나 지금은 2박 3일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되고 또 2박 3일 이상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서. 제가 어릴 때 그 수련회 갈 때 그 수련회 가면서 가는 기간만큼 그거보다 더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수련회 가는데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때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선배들은, 또 후배들은 그 버스에서 내려서 수련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발을 밟자마자 막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막 내리자마자 그냥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 우리 권사님들은 버스 밑에서 양파, 감자 이런 거 가지고 다 부엌으로 막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렷, 열중시어 차렷 이러면서 막 군기훈련, 군기 막 바짝 들게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벌써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셔. 막 이러면서 저희들 막 선동해요. 그때는 막 선동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뭐 나오나요? 늘 권사님들이 해주신 우리 짜장밥 그리고 카레 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 짜장밥 먹으면서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이야, 너 얼굴 보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을 것 같다. 막 말씀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버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을 하다가 오후 3시 넘어갈 때 배가 슬슬 고플 때 간식 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 같아. 임재하실 것 같아.
그럼 막, 왜 그러지, 오늘? 막. 4시 넘어가고 이제 5시 되면 저녁 먹기 전에 또 암송을 그렇게 시켜요. 이거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그 겨우겨우 통과해가지고 얼버무리면서 립싱크하면서 통과해서 이제 식탁에 밥 먹을 때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들이 모의를 하셨는지 미리 다 이렇게 말을 맞추셨는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 오시나 보다. 평소에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시나 보다. 그러면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나? 오늘 결판을 내야 되는 날인데, 그러면서 두근두근 거려요. 7시에 이제 찬양이 시작할 때 미리 가서 좋은 자리에 맡아서 미리 가서 막 기도를 막 준비하는 선배와 후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그거 보면서 어머머머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무릎 꿇고 열심히 막 기도를 준비하던 중에 드디어 선배님들이 탁 기타 들고 나와서 찬양을 막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있든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든지, 첫 찬양부터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놓칠까 열심히 부르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한국교회의 야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될 수 있으면, 물론 설교 짧게 하면 은혜 받으시죠.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송축하고 뭐 했어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임례송으로 찬양하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사야의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노래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위에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뭐가 흔들려요? 문설주가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은 문설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차요.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됐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거룩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 그리고 모든 것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을 해줘요. 이 율법은 이러하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책, 꼭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요. 왜냐하면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의 자손들, 자녀들이 이제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에는 익숙해져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세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뒷부분에 여호수아 때부터 절기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 때까지는 있었던 6월절, 초막절, 77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세월 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피 때문에 넘어간다. 칭의해준다. 귀한. 그리고 77절 뭡니까? 초막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 따뜻한 집에 있지만 다시 천막을 치자. 올리브나무 가지, 들 올리브나무 가지 해놓고 화렵수를 해놓은 다음에 천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쓴 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 부풀지 않은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 시절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아무것도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뭘로 기억했어요? 절기로 기억했어요. 절기.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것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7월 15일은 뭐예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시청각을 통해서 자녀들도 엄마 뭐야?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할 때부터 우리 것을 막 취하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했던, 지금 이 말씀 8절 말씀에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했던 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네요. 오 주님,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겠나이다. 마침 7월인데 이제 곧 15일이 되니까 초막절을 지켜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도전,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 즉시 실천하십시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뭐 지붕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 청소하던 신실한 사람이 두루마기 같은 거를 발견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줍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어요.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져왔는데 왕이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해석을 하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시야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님들에게 상의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결국 요시야가 죽지만 그 열조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힘과 용기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율법의 말씀, 빛이 비쳐서 폈던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울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슬퍼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울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웁니까? 제가 막 펑펑 울었을 때가 기억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하고 나서, 신병교육대 하면 몸이 강해지거든요. 음식도 건강한 음식만 주고 이렇게 막 계속 훈련을 하니까 몸이 저도 모르게 막 강해져요. 그래서 막 강해지는데, 그 6주간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요. 지금은 이제 다 풀어졌지만. 근데 빠라바라밤 그러면서 이제 신병교육대 졸업식을 할 때, 수료식이라고 하나요?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사단장님 앞에서 탁 해요. 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몸도 커졌죠.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 하는데, 뒤로 딱 돌아요.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뒤에 확 와 계시더라고요. 다 연락을 했더니 딱 경례를 딱 했죠. 늠름한 모습, 진짜 힘찬 모습 보여드리려고 탁 했는데, 저기 부모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왜 그럴까요? 정말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앞으로 막 발사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날고 기고 이래도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와 있으면 충성하다가도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왜 감동합니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분임을 이제 알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 때 슬픈 거죠. 그러나 기쁜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더 큰 소리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때 느헤미야의 이 새벽의 이 모습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던 그때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자손들인데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 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울지만 웃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경을 크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들어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